예, 솔로몬이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래서 우리가 낙성식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은 그 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그러한 의미, 또 영원히 그곳에 눈과 귀를 두시겠다.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의 그러한 뜻을 알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6장을 보시면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11개에는 보면 이제 연설했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마땅하죠. 그래서 11개에 보면 연설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연설이라는 것은 뭐 달리 뭐 조금 연설이라 그러면 조금 현대적인 그런 말 같은데 다른 연설이 아니라 그냥 성전 건축의 의미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대하에는 이것이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7장에서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나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그 성전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신 건데, 사람이 지은 것인데, 그 성전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다 회파되고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성전은커녕 그 변두리에 통곡의 벽이다 해서 조금 남아있는 거기 가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거기 무슨 쪽지를 꼽아놓고 기도하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계실 처소인가? 성전은 분명히 무너졌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 바로 그 성전 되신 주님, 바로 성전보다 크시니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와 함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그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에 어느 곳에 어떻게 29배, 39배, 69배수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특정한 어떠한 형태의 그러한 곳이지만, 그 건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영원한 성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바로 솔로몬의 손으로도 아니고 다윗의 손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역대하 6장 15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것은 무슨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정말 마땅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이 짓죠. 성전을 하나님이 짓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어김없이 지었잖아요. 말씀대로. 재료도 말씀대로, 크기도 말씀대로, 심지어 섬기는 사람도 말씀대로. 어디서 깨서 다 갈아서 오늘 그래서 못을 박지 말라.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잘해야 울며 애통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시편 126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엉엉 울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어쩝니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재벌이라고 교회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친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었다. 우리는 모든 고백이 그 주의 손은 칼빈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신다. 너 잘하냐 보자. 세상에는 감독관이 다 이래요. 지켜보는 거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감찰하고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하시는 거죠. 손으로 하시는. 매사 만사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어찌 친히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또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이다 그러면 벌써 한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벌써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 하나님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초다, 이러면 복수초다, 이러면 무슨 그게 나무다, 이러면 그 벌써 풀초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풀이니까 풀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를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가자.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또 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붙이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한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좋으시니까 하나님이다. 나쁘시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고 저러니까 하나님이다.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나다. 그래서 바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그 성호를 송축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그리고 11절에 6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우리가 언약궤, 법궤, 바로 그것을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그 궤를 이제 성전에 두었노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 기본 상당에 성막은 가 있고 뭐 번제단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법궤는
또 예루살렘 휘장 안에 다이성에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바로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에 그 내소에 거기에 법궤를 드렸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에 보면 이 법궤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주의 능력의 궤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법궤는 뭐 다른 말씀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주의 능력의 궤다. 이 법궤는 뭐예요? 말씀이 있죠. 두 돌판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물론 그곳에 만나 항아리에 그 한 오멜에 그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대하에서는 이제 열왕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마다 지금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는 그 두 돌판만 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주의 능력의 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곳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다. 이제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성전 삼으셨죠. 이제는 무슨 건물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어. 그 상하신 살이 그 살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바로 생명의 산 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십자가의 지성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친히 아들을 주시고 친히 아들을 주시니까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아들의 찢겨진 이 살이 그게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그 찢긴 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다. 이 구약시대 때 말씀 이 말씀은 예표 미리 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취이 뭐야? 실체는 뭐냐? 몸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가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역사 의를 다 이루시려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친히 성전이 되시는 이런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최고의 신앙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높이가 상규빈이니까 1.15, 우리가 45cm로 계산합시다. 조금 한 규빗은 45cm 넘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한 1. 그 다음에 너비가 5규빗. 5규빗이니까 2.25입니까? 그러니까 2m 한 1m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생각해 왔는가 하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여러분들도 그런 바위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십시오. 고만한 바위가 있으면 앉아서 뭐 밥에 먹기 좋겠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좋겠다. 저 많아요 가면 꼭 고만한 산, 요쪽으로 약 한 2m. 기도하다 피곤하면 누워도 자도 되고 2m 높이가 한 1m 하는데 아니 꼭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도하면서 15절에 보면 다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참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 손으로 이뤄서 오늘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즐겁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한 것을 말씀하신 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8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사실상 하나님을 어디 우리가 어느 곳에 하나님은 머물게 하나님을 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짓기 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라.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14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예배도 부질없고 언약이 없으면 헌신도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곳에 터를 잡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이곳에 터를 잡고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복이거든요. 그 말씀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우리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어놓을 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지었는데 동쪽 문으로 바로 영광이 들어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틀을 잡아서 사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참 요새 우리가 몇 번 그랬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도 그러고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튜브에 바람이 들어오면 그게 자리를 잡는 거지. 먼저 튜브가 자리를 잡아놓고 바람아 들어오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은혜가 들어와야 튜브가 늘어나지. 내가 이만큼 자리가 되니까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은혜가 들어오면서 내 자리가 잡히는 거지. 제가 준비된 자리니까 들어오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 들어오십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all in all.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신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게 은혜가 임해서 뭔가 내가 도구가 되는 거지. 도구가 되니까 뭘 해서 은혜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얼마나 애먹은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린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 지은 것이니 하나님 자정하시옵소서. 이곳에 계시옵소서. 그러나 사실 이곳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들어오십시오. 동기도 행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0절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반복해서 성전 안에서의 기도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그리고 6장 22절로부터 보면 길게 거의 42절까지 길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 22절에 보면 범죄하고 맹세시킴을 받고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할게요. 하고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24절에 보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적국에 패했을 때 그때 기도하거든 또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6절에는 주의 백성이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거든 다시 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임했을 때, 그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응답하신 그 자리죠, 그 자리. 불이 내려 응답하는 그 자리죠, 지금 여기가 성전이. 솔로몬은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제정신일 때는 다윗이 하는 대로 해요.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제정신일 때는 아비가 하는 대로 해요. 그것만 보면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아들이 구하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지혜를 구하니까. 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다윗이 오르나 타작마다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내리쳐다가 거뒀잖아요. 그 불이 내려서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요새는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알겠죠. 이게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인지. 메뚜기가 싹 다 먹어간다거나 깐부기가 난다거나 이삭에 나는 곳에 새카맣게 그냥 곡식에 여물지 않고 그냥 곡식 다 죽어가고 그럴 때 기도하거든.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손을 펴고 기도한단 말은 나게 아니 못합니다. 아무것도. 같이 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냥 손을 펴고. 제가 아까 대를 높여서 기도한다. 그러는 높여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이죠. 1cm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죠. 여기 손을 펴고 기도한다 이 말은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손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이 이룰 수 없어서. 내가 병기를 잡고 내가 무슨 칼을 잡고 내가 무슨 도구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손 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실 전염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세기는 다릅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붙어서 싸움해도 눈에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코로나19를 못 이기잖아요. 별다릅니까 지금? 애굽의 출애굽 때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화성도 가지만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인간의 연약함이. 손을 펴야죠. 아멘? 손을 펴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아유, 교만해요. 이제 백신 해가지고 또 교만해요. 또 다른 거 무슨 병 있으면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어떤 뭐가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때 이게 진짜 솔로몬이 제대로 지도자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도하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4절에 보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하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6절에 보면 놀라운 기도도 하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거든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 가서
바사한 고레스가 대단한 그 잔인한 왕인데 무슨 마음인지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았다 그렇게는 우리가 보고 말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후추 다 내놓고 성전 그거 내주면서 가서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가서.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때 아하수에로와 그것도 또 세계사 쪽으로 유명한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와 그거 너도 성벽 가서 지어라.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기도죠. 기도. 다 기도죠. 기도는 뭐 세상에도 다 그런 말하지만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선대의 기도는 후대에 역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바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대의 기도는 그냥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자식들에게. 급할 때 신호등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래서 별탈 없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솔로몬이 이때 제정신이거든. 솔로몬이. 제가 자꾸 제정신이 나한다 해서 미안한데,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솔로몬이 그냥 너무 고맙게 왕이 되니 온 땅 다 통일되어 있지.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싸우기도 해가 얻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이때 다 해놨잖아. 성전 지었지, 왕궁 지었지. 먼 데서 막 오지. 저 다시스 뭐 해서 저 무슨 오빌의 거민이 막 그냥 거미 날라오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한 대를 못 가고 그 자식 때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지지난주도 설교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복된 거지. 간증하고 다닐 때가 복된 것이 아니다. 간증하고 다닐 때가 복된 건 아니다. 간증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돼요. 무슨 간증을 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하라면 하겠지만 그냥 내 모습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저 굳이 하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도움이 되면 해야죠. 물론. 그러나 말씀 지나면 되는 거지. 내 말하고 다니는 건 안 좋겠죠. 내 말하고 다니는 것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 TV 같은데 왜 전부 다 탤런트 이름은 나와가지고 간증만 합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 하나도 없고. 그래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성경이라도 읽어주지. 왜 자꾸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계속 그것만 그냥 하루 종일 듣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41절. 여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역대하의 중요한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6장 4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기도 일어나 들어가사. 제가 어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했던 들어가사. 에스겔서에도 그 들어간다 이 개념이 있어요.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간다.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43장 5절. 그래서 여기도 들어간다. 거기도 들어간다. 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억지로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이 그리고 성전의 생수가 동쪽 문에서 흘러나와서 남쪽을 향해서 삥 둘러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천척 가다가 재니까 발이 잠기고 또 천척 가다 재니까 무릎이 잠기고 또 천척 가다 재니까 허리가 잠기고 그리고 또 천척 가다 재니까 이제는 헤엄칠 만큼 그야 못 건널 만큼 찬다. 이게 뭡니까? 영광이요 임재요 은혜죠. 그래서 그 옆으로 물이 흐르는데 동물이 살아나고 식물이 또 막 열매를 맺는데 그 식물은 잎사귀는 약재더라. 그 잎사귀는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약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에 열매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에스겔의 환상이잖아요. 에스겔이 사실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환상을 보는데 그 성읍의 중심이 뭐냐? 성전이잖아요. 그 에스겔 환상이에요. 그 성읍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여호와 삼마는 작년에 우리가 여호와 삼마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 성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누구냐? 21장 22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누가 성전이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22장, 21장, 22절.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이단들 무슨 신천지니 뭐 이것저것 그냥 온갖 이단들 전부 계시록 갖다가 천년왕국 뭐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잘 믿는 사람들도 마치 그냥 계시록에 천년왕국 그런 것만 그게 중요한 그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지만 이런 말씀을 쫙 붙들어야죠.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꽉 붙들어야죠, 우리가.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다른 구절은 마스크 때문에 제가 읽는데 이건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한번 읽고 봅시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건물로 지은 성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신부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상태예요, 우리의.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은 예편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되심을 성전보다 큰 이가 계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크신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어서 하나 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와 함께 되지만 그 함께됨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로적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부활하고 또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는 뭐요?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제가 지금은 어느 구절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전, 법궤 이런 것을 좀 역사도 좀 알고 전체 의미를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로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에 대해서 한번, 그건 임마누엘 할 때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번에 설교했던 한 6, 7차례 됩니까? 그거 잘 모으셔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성경책 펴고, 그냥, 법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도 제가 큰 말씀은 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2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전이 뭐냐 하면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 말은 이게 그냥 평범하지 않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다윗의 간절함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거 아주 많이 우리 요절이죠.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둔다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 많이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하고 많이 부르세요. 예, 주여 주여. 또 하나님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예?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잖아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는 건데,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는 건 어떻게 여호와가 이겨요? 예? 여호와와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여호와가 져주신 거죠. 예? 다 져주는 거죠. 자식한테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 져주신 거죠.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여기 내 동사가 나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모든 게 네 가지가 다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나야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지. 다 그냥 어두운 데서 다 빠져나오고 깨끗이 준비하고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다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기도도 보셨고 오르나 타자마당도 봤지만 사실 교회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예?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오르나 타자마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함을 바로 이삭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속죄제 드리는 곳입니다. 속건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교회에서 꼭 좀 기도하십시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교회 기도가 귀합니다. 이곳에서, 여기 보세요. 같이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꼭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서 귀 기울여 주듯이 말이에요. 길에 가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전부 다 엄마들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들 이야기 들어주잖아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듯이.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같은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지만 지금은 뭐예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한 이 본문을 정한 이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17절에 우리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항상 함께 한다. 여호수아. 그리고 뭐가 있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그랬죠. 같이 할까요? 주의 능력의 계. 그 법궤는 주의 능력의 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은혜를 주고 언약의 약속이 있고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혼자 고요한 데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는 아멘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찌르는 말씀은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너희의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18절에 한 단어 언약, 언약, 말씀의 약속이다. 오늘 18절에. 그래서 성전의 임재와 말씀, 그 법궤의 능력 이것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있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또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가 큰 핍박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지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이 친히 이루었다 하고 또 그 터가 내가 열심히 지었으니 여호와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치 못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또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내는 친히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것이로되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거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의 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신앙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인도하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주의 고난을 우리가 아버지여 기억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아버지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또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한 주여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